우리 독서가 취미이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 이제 책 읽기가 힘드시죠? 우리 최상도 권사님은 아직도 책을 많이 읽고 계시는 것 같아요. 번역도 하시고 그러시니까. 저도 요즘엔 좀 게을러져서 책을 좀 안 읽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라도 의무적으로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직업적인 독서는 사실 굉장히 머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날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좀 시간의 여유가 되셔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집이나 아니면 수필집이랑 또 소설이나 이런 걸 읽으시면 어때요? 마음이 좋죠? 읽고 나면 그 책 한 권이 주는 어떤 그런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책은 그렇게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내가 읽어서 참 좋은 책이다, 잘 읽었다 이렇게 하면 만족이에요. 그거는 작가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 작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무엇인지 굳이 그렇게 일치가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에서는 성경 다독상을 시상을 하는데 1년에 15번 이상을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건 그냥 헛일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이나 어떤 교훈을 주고 잔잔한 여운을 남기는 내가 좋아하는 다른 책을 읽는 게 더 나아요. 사실. 때문에 1년에 성경을 몇 번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장을 보더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능히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믿는 나를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도구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자신을 내세울 수도 과시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지 나 자신을, 나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 자신의 과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믿음도 그렇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자랑하고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조차도 그런데 다른 건 오죽하겠습니까? 욥과 같이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은사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과시용으로 이용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라고 말을 해요. 지난 시간에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며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는 말은 교회를 인간이 만들어 세우거나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하나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하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절대. 그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잖아요.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만요, 각 지체를 가리켜서 몸이라 하지 않아요. 몸에 속한 것이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우리 신체에 비유한 이 바울의 말은 이해하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지체가, 수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이 머리의 의도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몸은 하나라고 하는 이 교회는 실제로 한 몸이 아닙니다. 교인 수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나 자신이 없는, 나 자신이 빠진 한 몸이라는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은 하나라는 이 바울의 말은 이론적으로는 납득할 수 있다 해도 실제적으로는 막연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데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인가?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해 있는 곳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따라 교회는 부부를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정말 한 몸으로 여기면서 살아오셨어요? 내 몸 아플 때 정말 한 몸처럼 대해주던가요? 아유,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네. 아유,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챙겨야 되는 애들도 많죠. 어제는 제가 예배 때문에 또 이렇게 왔다 갔다를 했죠. 거기다가 사고 장소를 또 한번 갔다 와야 돼 갖고 또 갔다 왔죠. 뭐 그 코로나, 큰아이 코로나 검사하죠. 또 집에서 입 벌리고 먹을 거 달라고 이렇게 입 내밀고 있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무진장 피곤하고 무진장 바빴을 거예요.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서로 살면서 한 몸이라고 느끼는 거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맞지 않으면 충돌되고 심지어는 헤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고 현실이에요. 이처럼 부부도 한 몸이 되지 못하는데 각기 남남으로 모인 교회에 한 몸의 관계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생각할 것은 바울이 몸은 하나이니까 하나가 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이미 한 몸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말을 해요. 한 몸의 관계에서 서로가 지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즉 뭐냐면 저처럼 이 지체가 다쳤다고 해서 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지체가 아닌 게 아니에요. 다쳤지만 언젠간 회복이 되겠죠. 회복이 되지 않아도 몸에 붙어 있는 한 지체인 거예요. 지체가 서로 다투거나 비난하고 분쟁이 있으면 한 몸의 관계가 깨어졌다가 화해하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지체가 서로 다투고 분쟁이 있다 해도 한 몸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터인데 바울은 왜 이토록 긴 서신을 보내서 책망하고 또 충고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1절의 말씀대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나, 또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가 되라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나야 하는 건 지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 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지체가 많다 해도 몸은 하나예요. 따라서 한 몸에서는 지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몸만 드러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체가 자기를 증거하고자 한다면 그건 자신에게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지체로서 모든 존귀함과 가치가 몸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지체인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증거하고자 함으로써 교회됨을 회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때문에 바울은 내가 은사 받았다라는 것으로 은사를 자신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를 증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를 무시하는 것, 한 몸으로 이루어 놓은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됨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눈이 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사용을 합니다. 머리가 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사용을 해요. 몸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모든 지체는 동일합니다. 어떤 게 조금 보잘것 없어 보이고 어떤 거 좀 더 약해 보이고 그럴지 몰라도 모든 게 다 소중하고 모든 게 다 몸을 위해서 필요한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먹을 수도 없지만요.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귀가 가려운 거예요. 근데 귀에도 이게 안 가요. 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소중하지 아니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저희 믿지 않는 친구가 의사인 친구가 그러는데 이 인체의 신비를 보면 정말 이 창조주의 너무나도 오묘하고 신비로움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인체의 신비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그 하나하나를 다 소중히 여기셨으니까 막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불필요하다라면 왜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그런데 그 지체가 서로 다른 지체와 구분을 지면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낸다라면 그것이 곧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라고 했을 때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몸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체가 자신을 몸으로 간주하고 드러내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이 죽은 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가 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지체인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라는 반증인 겁니다. 이처럼 자신이 죽은 자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결국 자기를 위한 믿음일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인 겁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시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된 특징은
자기 몸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것이 성도라면 성도는 자기 몸으로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에만 뜻과 소원을 두게 될 뿐이에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드러나고 사도로서의 나의 역할과 그런 어떤 감당했던 모든 직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자기를 위한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자기 몸으로 자기가 일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자기 공로가 없고요, 자신을 높일 가치 있는 그 무엇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만 있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외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주님께서 일하신 덕분에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성도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끄심으로써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일하신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는 겁니다. 나의 자녀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확정되었기에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할 일이 없는 새로운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여기에 모든 가치와 존귀함을 두고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내 육신, 내 몸뚱아리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그래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는 것은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새로운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됨으로써 누리는 은혜의 혜택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지 않았다라면 심판의 존재였던 우리와는 무관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주어지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받은 은사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말씀드려요. 어떤 분에게는 인내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섬김의 은사가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헌신의 은사가 있고요, 어떤 분은 그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주의 종을 공개하는 은사도 있고요.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참 신기해요. 우리 권사님들 뭐 가져다 주시는 거 보면 꼭 없는 거, 그런 거 많이 가져다 주셔요. 필요할 때 꼭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것도 다 은사예요. 따라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이지 내가 받았다라고 강조할 수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라는 걸 강조하셔야죠.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핵심은 당신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 너 자신을 믿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뿌린 피는
제단에 뿌려진 피와 같은 피예요. 흠 없는 거룩한 제물의 피를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는데 양푼에 담은 피를 백성들에게 뿌린 겁니다. 이처럼 제사에 참여한 백성들이 동일한 피를 뿌림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계이고 십자가의 세계를 나타내고 증거할 도구로 세움받은 것이 바로 교회라면 교회에 함께한 지체들이 어떠한 정신 아래 있어야 하는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교회는요, 이 말씀과 같이 동일한 성령, 동일한 피를 받은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이 받은 피의 은사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동일한 피를 받았단 말이에요. 용서도 동일하고 은총도 동일하고 은사도 동일합니다. 때문에 인간의 행함에 따라서 차등이 발생하는 것을 교회는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았고 어떤 활동을 하건 그 은사로 인해 사람이 차등되거나 차별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면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요, 강한 자를 쓸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일지라도 더 강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도 자기 자신을 강자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강자가 되면 무엇을 자랑하고 증거하게 될까요? 강자 되게 하신 분을 자랑하고 증거합니까? 아니면 강자가 된 나를 드러내고 자랑을 합니까? 약한 자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현실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니까 인정받을 수 있는 강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를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강자가 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거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통토를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기 때문에 결국 강자가 된다면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일 뿐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쳐요. 그런 일에,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하셨나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했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우리는 마치 나는 관심 없다는 식으로 각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미련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만 이 인생을, 참다운 인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세상 행복을 추구하는 그 현실의 끝이 뭐예요? 세상 것에 약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멸시하는 참으로 천한 자의 삶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끝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는 나 자신을 드러내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여전히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는 나 자신이 이렇게 미울 때가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주님, 내 마음 좀 오직 성령이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조차 나온다라면 그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고백 못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그나마 이런 기도도 다행인 거죠.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니까 당연히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믿음, 영원한 영광의 생명 앞에서는 돈도 세상에서의 강함도 무용지물이라는 걸 성령 받은 성도는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모든 지체가 같은 성령을 받음으로 이러한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각은 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 성령께서 한 피를 뿌려주시고 한 믿음을 주셔서 같은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으로 이미 완전한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나를 온전하고 완전한 세계로 이끄신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절대 비교와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그 어떤 기준도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몸으로 부름받은 신촌교회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